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예배, 신의 산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에는 부르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식사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적 예배의 순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공적 예배에는 정결과 거룩이 있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정결이 있었고요. 또 자기와 부자기의 죄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양심이 찔리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예배고요. 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가장 안쪽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소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물론 있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가장 성소 중앙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악인데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소, 성막,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라.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 하라는 뭐였죠? 이것은 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라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경락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하라. 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런 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열왕기 8장은 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 열왕기 8장에서.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든 계십니다. 온 땅에 어디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데 그 장소, 말씀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네?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디든 계셔. 하나님 임재하셔. 어디든 온 땅에 충만해. 네? 어디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세도 신의 산에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룩한 곳이 어디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말씀을 두셨고
말씀을 두셨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긍정과 부정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공적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5장 5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말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5장 5절. 여기에는 바로 앞에 성경이 있는 게 머릿속에 안 보여서. 사무엘상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집 말고 누구의 집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의 집이죠? 거기는? 사무엘상 5장 5절에 한번 크게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다곤의 집. 다곤의 집이에요. 다곤의 집. 왜 예배의 장소입니까? 왜 예배의 장소입니까? 다곤의 말에 순종하고 다곤의 말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곳, 거기에 다곤이 명령이 주어지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곤의 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내용,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해야 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편이 바로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 언약의 성격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그래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의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죠?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에덴 동산에도 그렇지만 성막, 성전에도 언약의 말씀, 언약의 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국가 형태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성전의 외형적인 웅장함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은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공적 예배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191쪽에 있습니다. 이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191쪽.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고백인데요. 21장 8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1항은 예배 이유, 방법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배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양은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분께만 드려야 된다. 예배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이양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사망은 감사기도는 종교적 예배에서 특별한 부분이다.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수많은 예배 요소가 있잖아요. 설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기도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예배 요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양, 기도, 고백, 뭐 설교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기도를 가장 먼저 썼을까요? 예배의 수많은 요소 가운데 왜 기도를 가장 먼저 썼을까요? 왜? 네? 자녀됨과 관련된다. 예, 그것도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힌트를 주자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기도는 교제도 있지만 인격적인 교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순종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지금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예배 요소 가운데. 순종과 관련돼요. 사망도 사항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망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의 대상, 사항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망에서는 기도의 대상, 사항은 기도는 타당한 것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 생에 살거나 내세에서 살 모든 부류의 인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선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사망의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선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항은 이제 여기서는 통상적인 예배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규적인 종교 예배의 모든 부분은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있고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고 시편을 따라 노래하는 것이 있고 이외에도 소원하는 거, 맹세하는 거, 특별한 감사를 하는 거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예배 요소에 대해서 지금 5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는 핵심적인 요소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5항에 보면은 핵심적인 요소는 처음에 밑줄 친 것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가지고 또박또박 선명하게 겸손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영국의 개혁교회에서 지금 한국 사람인데 영국 교인들, 영국 국민들 대상으로 거기서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가르쳤대요. 목사 몇십 년 했는데 이 친구도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가르쳤대요.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자세를 하는 거, 옷 입는 거, 말하는 법 이런 것을 다시 가르쳤대요. 그 정도로 영국 개혁교회에서도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읽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고요. 또 성경 읽는 것과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 또 뭐가 있죠? 시편 찬송 있죠? 시편을 찬송하는 것.
시편 찬송. 참고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헌법에 시편으로 찬송하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헌법에. 안 나와? 장로교 헌법에 시편으로 찬송해야 된다.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혹시? 헌법에. 장로교 헌법에. 나올 것 같죠? 맞아. 시편으로 찬송해야 된다. 근데 장로교에서 법대로 안 하잖아. 시편 찬송 안 하잖아. 그러면 시편 찬송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시편 찬송이? 어디로 갔어요? 시편 찬송을 배치한 것이 시편 교동문. 뒤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나오죠. 시편, 교독. 그게 찬송이에요. 그렇게 대체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시편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핵심적인 요소 또 무엇이 있죠? 성경 읽는 거, 설교, 시편 찬송. 그 다음 네 번째, 밑줄 친 거,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집행만 아니에요. 수용하는 것. 바른 성례 시행하는 것. 이게 어떤 개념인지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맹세와 소원이 있습니다. 뭐뭐 하겠다는 것과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와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것, 감사, 헌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서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항은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부분이라도 복음화에서 시행되는 장소나 그 예배가 향한 장소에 따라 더 잘 수용된다고 봐선 안 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더 잘 됩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또 매일 가정에서와 혼자서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공적 예배도 받으시고 사적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6항에서 이야기하는데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의 차이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적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과 진료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6항 2절을 보세요.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나 섭리로 예배를 초청할 때 부주의하게 또는 제멋대로 무시되거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는 공개 모임에서는 더욱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적 예배와 비교해서 더욱 엄숙하게 임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를 더 우선시하고 더 엄중하게 더 거룩히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적 예배도 중요한데 사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더 중시해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7항 그리고 8항은 예배의 날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의 날에 대해서. 그래서 공적 예배의 날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양심법이다. 도덕법이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성적인 것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세계
내려진 단원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속적인 계명으로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분께 거룩히 지키도록 했다. 이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우리가 밑줄 친 거 주일이라 부르는 날인데 지속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8항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히 지켜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인간은 준비된 심정을 가지고 미리 일상적 업무들을 정리하고 세속적 직업과 유의에 대한 일, 말, 생각, 온종일 거룩한 쉼을 유지하고 온종일입니다.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만이 아니라 온종일 거룩한 쉼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들여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하고 필요한 것과 자비사역, 신방이라든지 병문안 이런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비를 위한 의무를 실행하는데도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도덕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자연법.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왜? 태초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일로 그 성격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여기서 세 가지 것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아까 제가 읽었는데 무엇이 제시됐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나오죠? 8항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나오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나옵니다. 8항에 이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인간은 첫째 준비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겠다는 준비된 심정.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내일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들, 성경 본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피고 이러한 준비된 심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심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일상의 업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속적 직업들, 일이 많아서요. 그 전에 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개인적인 노동을 중단하고요. 온종일 거룩한 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예배하고 나머지는 일하러 간다. 나머지는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결혼식장 간다.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또 어디 간다. 이건 안 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난 일부 예배 드렸는데요. 오후 예배도 있잖아. 일부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온종이잖아. 온종. 이게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 그리고 그렇게 지킨다는 개념. 두 번째가 6일 동안 그리고 주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6일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와 7일째 주일과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별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 구별된 옷을, 구별된 모습을, 구별된 내 마음을,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장소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히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적 예배, 사적 예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몇 시간 늦게 왔어. 지금 찬송 부르는 시간에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혼자 기도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서서 찬송 부르고 있어. 바로 찬송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혼자 와가지고 처음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 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러면 안 돼. 공적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함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옆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안 돼. 사적인 거예요. 곧바로 그 예배 순서 그곳에 참여해서 따라해야 돼. 그게 예배 모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특히 성경을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핸드폰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본다.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배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호기심, 다른 사람의 생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워치에서 계속 메일 울리고 알람이 울려요. 그죠? 알람이 메일이 오면 이게 카톡이나 이게 오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적인 겁니다. 또 설교자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설교자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귀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설교 안 듣고 핸드폰 보네?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핸드폰 보고 딴짓하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시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뭘 찾아보는 것을 합니다. 그죠? 핸드폰을 가지고 뭘 찾아봐요. 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핸드폰을 가지고 찾아봐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놓고 표시해놨다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공적 예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전에는 핸드폰을 꺼놔야 됩니다. 화장실에 또 예배 중에 왔다 갔다 부득이하는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미리 전에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참여해요. 다 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죠? 공적인 예배에 사적인 것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또 물을 마시러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 반복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뭐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분산시키게 만듭니다. 오고 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에어컨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전에 다 맞춰놔야 돼. 예배 시간 중간에 설교 시간에 찬송 시간에 가지고 온도를 조정하고 그래도 안 돼.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귀를 빼앗기는 거예요. 공적 예배라는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사적인 거예요. 공적 예배는 모두가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지고 이것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서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이게 기호식품인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물인지 구별해야 돼요. 목이 아파서 물을 마셔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습관적이거나 기호식품이라면
이것은 그렇게는 안 돼요. 예배는 즐기는 쇼가 아니거든요. 교회 어디에서도 커피를 빼들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물컵을 갖다 놓고 예배하면서 물을 마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공연장에서도 관이 금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그것은 경외감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공적 예배는 것은 다른 사람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 예배의 가르침은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해요. 대충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배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요.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함께 갑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교회는 공적인 요소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의 사적인 행동, 이것은 결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이고 물론 사적 영역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그러나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공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루터의 예배의 원리가 무엇이었죠? 우린 칼빈과 장로교에서는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루터와 다른 교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쿼드논 주베드 페타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신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신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칼빈의 원칙, 우리 장로교회의 원칙입니다. 쿼드 논 주베트 베타드 같은 거. 쿼드 논 주베트 베타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은 금하신다라는 원칙. 이 규정적 원리예요. 명하지 않는 건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파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반대로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금하지 않으면 허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 명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예배 원리예요. 규정적 원리. 하나님이 명한 것만 해야 합니다. 명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에 어떤 모습으로 제사에 참여할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껌을 씹으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될까요? 청교도도 그렇고 칼빈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예배의 표준입니다. 이에 따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예배의 표준이고 규정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최고의 원리인가? 첫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고안물, 이것은 우상숭배고 그리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규정적 원리예요.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의 고업물, 우상 숭배다. 이건 불순종이다. 이건 합법성이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규칙, 도덕의 규칙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전한 규칙이다. 이것이 칼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이성과 전통이 세속적인 생활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에서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지시 밖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법적이다. 인간의 고안물과 전통은 합법성이 없다. 우상숭배와 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충분성, 완전성, 무오류, 오류가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오류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인간의 고안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고 불충분하고 그리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청교도 강령은 영국교회의 예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교도에 오직 성경이라는 이런 개념은, 칼빈의 이 두 가지 이 개념은 예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그래서 예배, 정치, 교회 모든 삶에 있어서 거짓된 것들, 인간적인 전통, 교황의 오류, 이것을 정화해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파와 칼빈파가 청교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퓨리탄이죠. 찌빙글리파, 칼빈파가 청교도라고. 까다로운 자. 아유, 저들은 옳지가 않고 왜 이렇게 따져? 사사건건 왜 까탈스럽게? 이게 청교도라는 뜻이에요. 까탈스러운 자. 매우 까다롭게 보는 자. 이게 청교도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하나 따져?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야. 그래서 아주 꼼꼼한 형식주의자, 까탈스러운 자라는 그런 비아냥의 말이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청교도는 성경은 공적 질서, 신앙 규범, 예배 규범, 정치 규범으로 성경을 삼았던 것이 청교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하늘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예배는 이 땅의 그림자, 이 땅의 예배는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하늘 예배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추종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나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추종해야 돼요. 즐기면서 커피 빼들고 복장은 아무런 복장 막 입고 그렇게 예배했나요? 천군 천사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한 찬양을 했습니다. 한 단어, 한 목소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담아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하늘의 예배를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결한 신부의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이 땅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 사적인 예배, 개인적이고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신자도 하늘의 신자, 하늘의 교회를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모형적인 교회, 모형적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 완성된 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 예배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도 하늘 성도의 모습을 어떠한지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죠? 어떤 의복을 입고 예배해야 되죠? 어떤 신앙의 상태, 양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예배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예배해야 되죠? 예배라는 개념은 구별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을 구별했던 것,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됐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이 무엇이죠? 예배의 구별이에요. 그 구별은 정결, 거룩, 선택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구별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이 나타나는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는 하늘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동일한 예배가 이어져요. 서로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각기 달랐습니다. 예배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의 문제는. 그럼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거룩한 예배였느냐? 정결한 예배였느냐? 그렇지 않은 예배였느냐? 거룩한 것을 드렸느냐? 부정한 것을 드렸느냐? 이런 예배의 차이였어요.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드렸느냐의 문제였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레위기에서 다른 불효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상에게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했던 거예요. 믿는 방식에 있어서,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 사이에서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뭐죠? 이 가장 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늘을 순경하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잘 들어가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런 내용의 것을 이게 언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언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날까요? 네? 뭐라고? 신영재 뭐라고? 뭐라고 했잖아. 뭐야? 어떤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예배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작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요. 예배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축도하죠. 2번 합니다. 축도. 소위 말하는 축도. 강북성을 2번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고 맨 처음에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는 것. 눈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 축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강북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 높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제자들이 이 손을 들었을 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의 끝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머리를 높이 들어서 믿음으로 강복선언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공동 예배. 우리가 모두 함께 한다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교회와 언약, 사람과의 약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약도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국가와의 언약, 교회와의 언약, 교인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이 언약도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적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규율, 질서, 교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찬양팀이 없어요. 악기도 피아노 외에는 없어요. 원래는 악기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냥 아카펠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악기로 하는 거예요. 찌빙글리가 악기 연주를 엄청 잘했어요. 가수, 요즘 말로 말하면 노래를 너무 잘했고 악기를 너무 잘 다뤘기 때문에 가수였어요. 가수. 근데 악기 없이 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음악을. 그게 성경에서 명하는 기교를 부리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피아노는 있습니다. 다른 악기는 없어요. 개혁도 있습니다. 스크린 찬송은 없습니다. 스크린 찬송. 하나님과 편히 만나고 즐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적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누가 제물에 안수했죠? 제사장이 안수했나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누렁이, 송아지 데리고 와서 소에 안수했나요? 누가 소에 안수했어요? 제물에. 누가 안수했어요? 누가 안수했어요? 네. 누가 안수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소를 데리고 왔어. 제사를 하려고 제물을 가져왔어. 제사장이 안수했을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안수했을까?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데리고 왜? 자기 친구. 죄의 정가, 의의 정가, 죄의 정가.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희생전. 자기가 죄인이에요, 내가. 내 죄를 정가하는. 대신 죽는 거. 대속 죄물이에요. 그래서 희생전. 그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정가, 의의 정가, 치밀한. 이런 상태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짓을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각이 띄어지고 껍데기가 내장이 콩팥이 하나하나 다 각기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죄를 지고 굶어가는 이것은. 제사는 이것을 피를 뿌리고 제단에 태우고 이것은 제사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제물을 죽이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
각기 장기를, 오늘날 말하는 비유가 맞진 않겠지만 장기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파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씩 다 각을 띄잖아. 어떤 개념이겠어요? 그들의 예배가, 제사가. 구별된 자가 구별된 심정으로 구별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리는 개념이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해서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의 자신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무엇을 우리에게 선택할 때 무엇을 우리를 보신다? 그랬죠? 휴먼이 아니라 인격을 보신다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그죠? 퍼슨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인격의 구별된 특성을, 특별함을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부분적인 찬송, 특송, 아니면 찬양대, 찬양 인도자, 이거 없어요. 그래서 고백도 같이 하는 겁니다. 설교도 어린아이와까지 같이 듣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예배 설교를 못 듣는데요.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영어가 어려워서 어떻게 듣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명하셨어요. 어린아이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성찬에서. 인효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설교자의 능력에 있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요론. 이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린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반대로 박사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가진, 학식을 가진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듣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적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 이게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우리는 이 책으로 갔어요. 21쪽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을 갖고 왔으니 한번 봐야지. 10번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0번째 원리. 21쪽. 예배의 공적인 성격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사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규정적 원리, 칼빈에 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로교 예배 규정적 원리를 따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죠. 대륙의 개혁교회 예배 등도 전통적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의 개혁교회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예배 순서를 교단 총회를 통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예배 순서를 첨가하고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도 철저히 신학적 토론을 거쳐서 확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고올주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에라스투스주의, 페브르니스주의, 요셉주의,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그런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예배 회복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라는 말은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만든 그 모임에서 옥스퍼드 운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책제를 만들어가지고 지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성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소책자,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IBP에서 조그만 소책자, 이런 분들한테 막 한때는 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옥스퍼드 운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소책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소책자 운동. 이들이 주겠던 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 옥스퍼드 운동, 예배 회복 운동. 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했던 것인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유행했습니다.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예배 순서 바꾼다. 음향을 바꾼다. 조명을 바꾼다. 영상을 바꾼다. 이게 예배 회복 운동이었어요. 이게 옥스퍼드 운동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가 이 사람이 만든 것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 어떤 찬송이 있냐면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사람이 쓴 찬송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회심한 돌아간 사람이에요.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운동하는 사람. 국교도였다가 옥스퍼드 운동하면서 로마 카톨릭 사제가 된 사람.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이 사람의 찬송가가 우리나라의 찬송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런 찬송이 너무 많아요. 고안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속박한 예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작하고 영상을 가지고 음향을 가지고.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특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죠. 특세 끝나니까 열심히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특세를 하는 거예요. 특세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요번에는 세일의 특세, 뭐 다니엘 특세, 뭐 새해 금식 특세, 40일 사순절 특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열심을 내려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을 구안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칠성례잖아요. 고해성사, 뭐 이러한 것들, 성기순례, 면죄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고안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들은 공교회성에 대한 고백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대륙의 개혁교회의 영향보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잉글랜드의 청교도에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회중파, 장로교, 그 다음에 에라스투스주의. 근데 잉글랜드의 청교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급진파도 있어요. 원래는 4개예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은 청교도인데, 장로교, 개혁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중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대륙의 미국 회중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음들입니다. 고안물 투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판이에요. 이런 길을 터준 셈입니다. 이런 조치가 교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장애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공예배가 말 그대로 교회의 공적인 이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양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